지금부터 중도 포럼 종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큰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지금 세 분 발제자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님 그냥 그것에 대한 말씀이나 또 하시고 싶은 아까 다 못 하시는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5분 동안만. 못다한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올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여러분 길을 소리 잘 들려요? 여러분 길을 받아서 그럭저럭 말을 겨우 했거든요. 그런데 뭘 못다한 말이 있겠습니까? 뭐 한 말은 다 했고 뭐 질문도 받습니까? 예. 그럼 질문을 주십시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그 스님이 아까 그 얘기 중에서 이제 진화론 얘기를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게 굉장히 이 통찰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이 과학하고 종교 이런 논의가 되면 전제 자체가 그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전제하고 많은 얘기가 되는데 스님께서는 그런 것이 또 그 극단으로 갔을 경우에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학 자체의 극단이라기보다도 과학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이제 극단이겠죠. 그것이 어떠한 이 환경을 만들어낼 거냐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찰이 좀 전제로 되지 않는 그런 논의로 또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지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통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제가 볼 때 그 개신교하고 불교는 겉에서 보면 굉장히 상극인 것 같은데 정말 진정성 있는 개신교 쪽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 불교하고는 굉장히 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구들도 보면 싸워야지 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진정성 있는 어떤 이런 아까 그 과학에 대한 지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주체와 또 과학을 받아들인 주체죠. 결국 인간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오늘 스님께서 큰 또 이런 얘기를 가르침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서 스님께 그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화론도 안 읽어봤고 또 개신교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뭘 답변다운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정배 목사님께서 좀 특히 진화론 관련해서는 기독교의 삶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좀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오늘 처음 뵙는 활성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스님이 이제 기독교 서구관을 비판하시면서 인간관, 시간관, 또 신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그 관점은 저도 서구 기독교에 몸담고 있지만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스님의 그런 관점이 사실은 충분히 더 전개돼서 앞으로 좀 비판적으로 극복되어야 될 그런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 스님의 그 생각들이 저 역시도 더 많이 좀 진전돼서 제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과 기독교의 경우는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와 창조가 늘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100% 진화도 옳지 않고, 또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가 신조 도구마화된 그런 100% 창조론도 옳지 않고, 이 진화의 과정 속에 또 그걸 또 요즘 이제 진화론에 대한 도전을 아주 극단적인 보수 기독교에서는 전적으로 배격하는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또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그룹들은 진화론을 기독교가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이 기독교의 창조 신앙이 갖고 있는 조금 미흡한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진화론을 가지고 이렇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진화론을 적극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크게 보면 그런 두 유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진화론을 100% 받기에는 저희들이 진화론자들이 갖고 있는 무종교성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유전자가 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유물론적 환원주의에 또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의 결핍,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진화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는 진화론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의 방향, 하나의 골, 목적, 뭐 그런 걸로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창조론에 대한 답을 진화의 방향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 또 그 부분은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일직선상의 시간관의 문제, 그래서 윤회적인 시간관과는 또 전혀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의 입장과 윤회론을 가지고 진화론을 극복하려고 하는 불교적인 시각은 여전히 이렇게 앞으로도 더 깊이 대화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상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기독교는 끝까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보려고 하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방향성만큼은 있어야 한다. 그것으로 기독교의 어떠한 목적 사관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윤회론은 그런 목적 사관이 아니라 이게 윤회 사관을 가지고 시간의 개념을 전혀 달리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시간관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로 만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진화론에 대한 논쟁은요 끊임없이 계속될 거고요. 특히 종교, 이제 서구 종교는 창조론적인, 또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그 시간론적인 관점이 매우 분명히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뭐 계속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오온을 그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서 세 권을 신체지능 BQ라고 하셨고, PQ, 그다음에 수온을 정서지능, 그다음에 상온을 인지지능, 그다음에 행온을 의지 혹은 행동지능, 그리고 식온을 영감 영성지능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스님, 큰 스님께서도 아까 오치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색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피지컬 쿼티언트라 해가지고 PQ로 잡았고, 근데 아직 그런 말은 없었지만 하여튼 PQ로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수는 EQ 맞고요, 이제 감성 지수고, 그 다음에 IQ는 식이고,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지지능으로 해서 볼리션이라 했고요, 혹은 비헤이버로 할 수도 있겠고요, 행동지수.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영성지수, 스피리추얼 쿼티언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비시켜 본 것이죠. 이런 학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격의를 해본 것입니다. 격의. 근데 그게 앞으로 이런 격의가 자꾸 일어나야, 좀 죄송스럽지만 좀 잠들어 있던 불교의 아름다움이 깨어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도가 자꾸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지요. 발상이 훌륭하십니다. 제가 느낌에 Q로 퀄리티로 이해를 한다. 그 각도가 참 좋은데 우리가 그 오치원이라 할 때는 그 취에 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착이라는 그게 이제 12연기에서 뭐냐면 순간에서 이제 취가 있으면 유가 있어서 생로사가 고가 있다 하는 이 말하자면 고의 원인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Q는 일종의 이제 고의 원인보다는 오히려 고의 해결의 원인 능력 뭐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가령 이제 인간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대단히 이제 참 적절하고 한데 일단 이제 취를 줄이려면은 가래가 없어야 되고 이제 문명이 없어야 되고 하는 이런 쪽에서 보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어떤 그 퀄리티를 그 전체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순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하자면은 오온에 없는 마나세란 거는 오온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키는 마나세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나세를 개발하고 그걸 이제 닦는데 그 이제 12연기에서 사띠가 그러한 이제 마나스를 발전시키는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그 퀄리티는 말이죠. 공통된 요소가 하나 바깥에 대한 태도입니다. 안으로의 자성이 아니고 바깥에 대한 태도 또는 능력. 근데 이제 그 바깥보다는 안으로 돌리는 데서 이제 불교는 어떤 그 해결의 신발을 찾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 다시 그 퀄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 저지를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선생님 여기 이제 Q는요, 퀘어센트 퀄리티보다도요, 퀘어센트라고요, 지능 지수 할 때 그 Q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을 이렇게 개발해내는 그런 것으로서 지금 신체, 정서, 인지, 행동, 영감 이런 지능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것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해탈 정말 진정한 그 자유로 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걸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문제 제기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 깨닫는다, 저거 깨닫는다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갖는 인간관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5가지가 조화로운 것을 일단 붓다 네이처 쿼티언트 이게 부처님은 잘 조화되신 분이라고 봤을 때
건강하셨잖아요. 80까지 사시고요. 그러니까 PQ 만점, EQ 만점 우셨잖아요. 카밀라 국이 멸망할 때 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EQ, IQ는 말할 수도 없고 오신통 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가 전부 다 조화롭게 되는 것이 불성지수 100점. 그러니까 나는 불성지수 몇 점이 될까? 이렇게 좀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이게 뭐 100% 맞자는 것보다도 이런 걸 통해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끊임없이 재해석돼야 된다. 저는 끊임없이 제가 좀 이 얘기가 좀 다른 얘기는 우리 중도 포럼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중도의 실천 8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정도에 대한 어떤 현대적 해석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불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가 1800년 가까이 됐는데 정명이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직업난이라는 말 대신에 정명난이라고 안 써 있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정명, 당신의 정명은 뭡니까? 오래됐으니까 1800년 됐으니까 이미 직업난이 아니라 이력서의 정명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왜? 굉장히 정명 그 불자적인 삶에 최선을 다해서 만든 제품이니까 독일 제품이 좋은 것은 독일에서 그 직업이란 말이 베루프란 말이거든요. 베루프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소명. 자기 직업이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뜻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직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신께 어떤 바치는 자신의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물건이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직업이라는 말 대신에 정명이었다면 아마 일찍 다른 어떤 차원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정명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훌륭한 중도의 실천의 8정도를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새롭게 해석을 가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8정도를 무슨 개정했지만 자꾸 개유로 자꾸 생각해서 정오 같은 것도 뭐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 하지 않는 걸로 우린 자꾸 하지 않는 걸로 뭐 정서 나쁜 생각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십성계도 뭐 불투도 뭐 불망어 이게 하지 않는 거 그게 어떻게 십선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선이 되는 것처럼 이게 선업을 쓴다는 선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불자만 붙으면 다 십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에 맞게 이 중도 포럼에서 이 고요한 소리에서 좀 스님께서 고요하게 좀 살리시는 소리로 좀 예.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지금 저는 우리 최정숙 교수님 발제를 오늘 보면서 아까 또 들으면서 현대적 격의불교, 즉 과학 시대의 격의불교로서의 그 용어 선택 이런 것들을 매우 세련되게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쏙 들었어요. 또 이런 시도를 사실은 불교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불교가 이 시대 현대인들과 특히 젊은이들과 소통이 되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옛날 이야기 한문투의 불교 용어를 써서 불교 이야기하면 아예 안 듣습니다. 아예 안 듣습니다. 익숙한 컴퓨터 용어, IQ, EQ, 영어 살짝 섞어서 쓰면 금방 귀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새로운 불교 해석, 불교 그 응용 이게 매우 적극적으로 일어나야지 실제 중도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중도는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선생님 늘 말씀하신 대로 8정도거든요. 8정도 중에서 핵심이 정념. 저는 서양 사람들이 정념을 가져다가 세계화했습니다. 그게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마인드풀니스. 그 세계화의 정점이 과학을 통해서 계속 검증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 일반화가 되죠. 그렇지만 그 핵심에 그걸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이게 과학과
같이 한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과학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과학 환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상이 불교와 종교와 만나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니까 이게 상업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쪽에 엄청난 속도로 명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의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상업화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중독 포럼, 고요한 소리가 이런 정말로 그 접점을 잘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아까 우리 김재영 교수님 발제하신 부분에 저는 정말 공감하는데 세 번째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이끌어 갔을 때 종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도할 수 있고 또 일반 대중들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김재웅 교수님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우리 그 발표해 주신 분들끼리 또 질문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때 굉장히 그 경험하고 있는 인간 주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대화 자체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전통 안에서 그 얘기되고 있는 그 언어 자체가 그 전통 안에 들어있는 신세대들이라든가 또는 그 전통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외국어입니다. 꽤 많이 사투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불교 전통 안에서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그 언어들이 이 신세대들이라든가 또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소통이 되려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내지는 그런 논의가 좀 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 자체가 가장 빨리 일어나야 될 곳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교 대학이나 또는 그 기독교 대학이나 또는 이 종교학과는 뭐 늘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이런 쪽의 현장에 있는 분들을 그쪽의 종교 전통에 참여하는 분이 반드시 교수로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이 언어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이른 그 종단의 현실은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또 제가 알기로는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좀 열어지면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부분이 이미 소통이 될 수 있고 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종교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엄마의 젖을 빠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듣든가 또는 예배당에 와서 그 설교를 듣다든가 기도를 한다는 행위라든가 또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타자적인 이 관점이 되든 안 그러면 자기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입장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 젖이 나와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젖을 너무나 많이 갈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종교 현상 안에서 지금 꽤 많이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젖을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 종단의 지도자분들이라든가 또는 많은 분들이 또 이 익숙해 있던 언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언어가 어떻게 보면 이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교수 생활을 한다든가 함께 해볼 때는 굉장히 많이 저는 연합적인 그런 운동이라든가 또 훈련이라든가 협동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 내가 다른 쪽의 젖을 설명을 할 때 그 젖에 대해서 편견으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젖이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얘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젖에 대해서 기독교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는 직접 대놓고 목사님, 불교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기 종교 전통이라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옹호하거나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꽤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풍토가 이루어지려면 대학이 좀 한 분 정도라도 소위 불교대학 안에서는 기독교 신학자를 모시고 또 신학대학 안에서는 한 분 정도라도 불교학자를 모셔서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좀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지만이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주어진 틀 안에서 주례사적인 이런 대화 갖고는 지금 굉장히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또 강조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변선한 목사님께서 불교를 깊이 공부하시고 또 불교에 대한 말씀을 학교에서 정말 자세하게 당당하게 해 주셨었죠. 그렇죠. 변선한 목사님 제자셔요, 사실은. 자, 이제 그런 전통들이 사실은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분위기는 바라기가 힘든 것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포함해서 이정배 목사님께서 다른 토론 이제 발제해 주신 두 분께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변선한 선생님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그분의 직계 제자로서 평생 그분은 저에게 명예이자 멍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예가 됐습니다만은 그분과 더불어 그렇게 오늘 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씩만 좀 제 관점에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에게는 오늘 이미 미산 스님이 여러 번 지적하셔갖고 이 질문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기왕지사 마음 먹었으니까 드리면 최 교수님에게 그 과학적 격이라는 말이 오늘 참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오늘 그 한마디 저는 크게 얻고 가고 이제 앞으로 불교가 과학과 만나서 어떻게 새롭게 격이 상태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 흐름들을 오늘 배워서 상당히 좋은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종교와 기독교와 과학 간의 대화 이 영역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불교와 기독교 중에서 누가 과학과 가까운가 하는 또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창조과학이니 지적설계론이니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종교가 과학화되는 우를 참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산 선생님도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불교 쪽에서도 너무나 과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불교가 과학화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우려라든가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미 그런 경향들이 잘못된 경향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재영 선생님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4차 산업에 대해서 3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그 지점은 제가 또 많이 배웠던 지점이고, 요즘 신학자들이 그냥 껍적껍적 4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냥 아는 척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때 종교학자로서 이렇게 선을 긋는 명백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제 결국 선생님은 3번째가 이제 우리 종교학이 관심해야 될 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번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현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현실의 인간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종교가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데, 선생님은 그걸 인간 실존이라고 보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4차 산업이 무르익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부정의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누군가 그럽니다.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2050년이면 100만 불이 있으면 누구라도 전혀 죽지 않는 영생하는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2050년까지 사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00만 불 준비하시면 아마 그런 새로운 인간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등등으로 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부정의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발생할 터인데,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영성이 앞으로 더, 종교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영성, 그 종교성이 과연 이러한 부정의를,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부정의를 극복할 만한 그런 영성과 종교성이 될 수 있을런지, 저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의 문제는 해결 못하죠. 죽음의 문제는 못하죠. 또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종교 영역을 침범은 못하죠. 그래서 물론 불교의 과학화가 있지만 과학의 불교화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과학적 실적이나 과학적 성과를 불교적으로 해석을 가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불교는 철저한 인과율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불교의 과학화나 과학의 불교화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 자연스럽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과학이 좀 덜 발달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고요. 요즘 와서 이해되는 것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해가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물론 그 법성계의 말씀입니다만은 일미진중 함유시방, 조그마한 먼지 속에 온 시방세가 다 들어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안 맞죠. 우리가 봤을 때 일즉 다요 다즉이려, 일은 이퀄 만, 천만, 이게 부등호죠. 맞지 않죠. 만 이퀄 일, 이게 말이 안 맞지만 요즘 와가지고 유전자공학에서 우리가 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세포 어느 부위를 띄워도, 코에서 띄든 발끝에서 띄든 뭐 간에서 띄든 그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복제하면 거기서 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코도 나오고 맹장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60조 분의 1인 것이 나머지 60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일즉 다즉일이 맞잖아요. 예전 때는 미처 그런 거 증명 못했죠. 했을 때 오히려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교의 과학화, 과학의 불교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뭐 아주 그 좋은 경쟁은 오히려 과학이 발달해서 기독교하고 불교도 가까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저는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김재영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부정의가 더 심하다. 이제 그런 건 뭐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존적으로 더 고통스럽고 찾아갈 곳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이
처해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선한 개인들이 많이 나타나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선한 개인들은 스스로 함께 연대성을 이룰 텐데, 그 연대성이라는 것은 닫힌 연대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존의 겉에 있는 그런 제도화된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서로 이 협동하는 그런 연대성으로 아마 새롭게 저는 탄생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1960년대에 그 폴 틸릭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자하고 이 종교 철학자고, 지금 현재 알건 그 세계 이 종교 간의 대화나 또는 종교학계에 지대한 지형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 자신이. 이분이 죽을 때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은 생이 연장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평생 기독교를 연구했지만 다른 종교를 몰랐다. 그래서 다른 종교 간에 좀 깊은 이 대화적인 입장을 좀 공부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인간의 내면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정신분석과 소위 종교와의 대화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명상이나 이런 논의할 때 많이 우리 쉽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과학적인 데이터 때문에 과학적인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입증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더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됐던 것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 대화하는 이 테크닉이나 대화하는 눈빛이나 대화하는 감정이나 대화하는 생각이나 대화하는 몸짓이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스케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깊은 스케치가 사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스케치에 대한 깊은 논의가 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연대성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종교를 보기 전에 인간에 대한 이런 깊은 이 친밀감이나 이런 연대성이 오히려 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선한 개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함께 묶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계적인 영성이랄까요? 또는 우주적인 영성이랄까? 이런 움직임으로 이 부정의를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짓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감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서양에서 명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또 그 명상 중에서도 공감을 이렇게 크게 자아내는 그런 이 자비 명상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프로그램들이 유수대학에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마인드풀니스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인류의 전체적인 의식이 이제 그 질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 많지만, 그렇지만 이걸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분 교수님께서도 또 토론자님들께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각 종교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형, 인간상으로 불교는 대승불교에서는 뭐 보살이라 볼 수 있고요, 그죠? 보살. 그다음에 도교 같은 경우는 지인, 네? 이를 지자 지인, 뭐 그렇고 유교 같은 데는 군자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뭘까 생각해봐서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인, 디카이오스. 그래서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보살과 의인을 비교해서 쓴 그 논문이 있는데, 제가 여기도 지금 보시니까 계속 의인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인인데 거기에 인간형으로서의 어떤 의인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어떤 이상적인 인간형을 의인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종 뭐 이렇게 너무 피조물적인 걸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어떤 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그런 인간형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상, 그죠? 이마고 데이. 근데 하느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처럼 기독교는 기도하고 어떤 그 타력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를 실천하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의인의 역할을 강조해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세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인을 좀 강조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재영 교수님도 훌륭하신 발표를 하셔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뭐 4차 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추세가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냥 알고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저걸 쭉 말씀하시면서 그럼 종교학을 전공하시면서 종교학과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무슨 영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명상이나 어떤 동서양의 어떤 그런 영성적 전통을 어떤 과목으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정배 목사.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수행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믿으면 다 되는 수행자의 개념이 성직자의 개념으로 다 대치되어 버려가지고 어떤 하나의 참 그게 이제 기독교의 적폐 중에 적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행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어서 기독교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독교가 어느덧 제도 종교에 안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도 종교에 안주해서 제도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고 제도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완전히 이런 제도권의 종교가 되어 버려서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세상의 몰매를 막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 아까 제 말로는 체제 밖의 사유 하나님의 의 이 세상을 옳게 만들 수 있는 그 의가 너희 안에 있다. 그걸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삶의 종교인데 그 삶의 종교가 제도의 종교로 되어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뭐 적극 동의하고 그런 종교가 빨리 기독교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정배 목사님께서는 사실 그 제도권 종교가 갖고 있는 한계, 적폐라고 굉장히 강한 말씀을 쓰셨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작은 교회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요 굉장히 큰 성과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꽤 많이 지금 학과에서 저는 좀 얘기를 했고 불교 과목 같은 경우 저는 그 얘기를 스님이 오셔서 좀 강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행히 또 저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두 분이 스님이 계십니다. 박사과정으로 지금 계시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종교학과에서나 신학대학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는 뭐냐면 불교학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님과 함께 이 같은 이 학과에서 또는 같은 커리큘럼 안에서 같이 그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물을 지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는 배우는 사람도 종합적으로 그 종교 전통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지 머리로만 어떤 배운다든가 또는 그 규격화된 그런 제도화된 그런 틀을 훨씬 넘어서서 좀 새로운 얘기도 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거는 꽤 많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김재인 교수님께서 서강대 총장을 한번 하시면 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시고요. 그리고 동국대 총장이 제가 될 일은 없지만 동국대 총장께서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수녀님을 교수로 초빙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를 크게. 이것으로 오늘 그 중도 포럼, 중도와 종교, 다시 돌아보다 종교에 대한 포럼을 활성 큰 스님 모시고 또 여러 우리 사부 대중들과 또 정말 모시기 힘든 발제자 교수님들 모시고 정말 재밌게 편안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